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이키에서 자주 언급되는 신성한 현존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레이키를 접하면 이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신이라고요? 영혼이라고요? 에너지? 빛? 다들 다르게 해석합니다. 오늘 12단계에 걸쳐 신성한 현존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12단계 논증 정리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 참고하세요. 1단계 문제 제기. 1단계 문제 제기.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는 모든 인간에게 신성한 현존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1단계 문제 제기. 그런데 신성한 현존이 뭡니까? 1단계 문제 제기.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의 다른 모든 개념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됩니다. 1단계 문제 제기. 누군가에게 신성한 현존은 기독교의 성령처럼 들립니다. 1단계 문제 제기. 누군가에게는 불교의 불성처럼 들립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뉴에이지의 모호한 에너지 개념처럼 들립니다. 1단계 문제 제기. 각자 자기 배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모함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1단계 문제 제기. 2단계 신비 능력은 없다. 2단계 신비 능력은 없다. 2단계 신비 능력은 없다. 먼저 하나를 분명히 합니다.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는 신비 능력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2단계 신비 능력은 없다. 신비 능력이란 원할 때 신비로운 일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내가 에너지를 보내서 무언가를 변화시킨다는 구조입니다. 2단계 신비 능력은 없다. 이것은 에고가 신비를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2단계 신비 능력은 없다. 누군가 나는 치유 능력이 있다. 나는 에너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에고의 팽창이거나 착각입니다. 2단계 신비 능력은 없다. 레이키에서 신비를 일으키는 능력은 없습니다. 3단계 그러나 신비 현상은 있다. 3단계 그러나 신비 현상은 있다. 3단계 그러나 신비 현상은 있다. 신비 능력은 없지만 신비 현상은 있습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3단계 그러나 신비 현상은 있다. 차이는 주체에 있습니다. 신비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 신비를 일으키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3단계 그러나 신비 현상은 있다. 신비 현상이 있다는 것은 신비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3단계 그러나 신비 현상은 있다. 우리 모두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3단계 그러나 신비 현상은 있다. 힘든 시기에 우연히 펼친 책의 한 구절이 정확히 필요한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4단계 신비란 의미심장한 우연의 일치이다. 4단계 신비란 의미심장한 우연의 일치이다. 4단계 신비란 의미심장한 우연의 일치이다. 신비를 정의합니다. 신비란 의미심장한 우연의 일치입니다. 4단계 신비란 의미심장한 우연의 일치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방금 말한 예들은 모두 우연의 일치입니다. 4단계 신비란 의미심장한 우연의 일치이다. 그 사람이 연락한 것과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한 것 사이에 인과적 연결은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겹친 것입니다. 4단계 신비란 의미심장한 우연의 일치이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실존적으로 보면 이 우연의 일치는 의미가 깊습니다. 4단계 신비란 의미심장한 우연의 일치이다.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뭔가 있습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듭니다. 4단계 신비란 의미심장한 우연의 일치이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우연의 일치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의미심장한 것. 4단계 신비란 의미심장한 우연의 일치이다. 신비는 사건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사건과 인간의 인식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5단계 왜 같은 우연이 누구에게는 의미심장하고 누구에게는 아닌가? 5단계 왜 같은 우연이 누구에게는 의미심장하고 누구에게는 아닌가? 5단계 왜 같은 우연이 누구에게는 의미심장하고 누구에게는 아닌가? 같은 우연의 일치가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심장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5단계 왜 같은 우연이 누구에게는 의미심장하고 누구에게는 아닌가? 예를 들어봅니다. 두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합니다. 둘 다 힘든 시기에 우연히 오랜 친구를 만납니다. 5단계 왜 같은 우연이 누구에게는 의미심장하고 누구에게는 아닌가? 한 사람은 반갑네, 오랜만이다 라고 하고 지나갑니다. 그에게 이것은 그냥 우연입니다. 5단계 왜 같은 우연이 누구에게는 의미심장하고 누구에게는 아닌가? 다른 사람은 지금 이 시점에 이 사람을 만나다니라고 느낍니다. 이 만남을 통해 무언가를 깨닫거나 무언가가 변합니다. 5단계 왜 같은 우연이 누구에게는 의미심장하고 누구에게는 아닌가? 객관적 사건은 동일합니다. 차이는 그 사건을 경험하는 인간의 인식에 있습니다. 6단계 의미심장함을 주장한다는 것의 의미. 6단계 의미심장함을 주장한다는 것의 의미.
6단계 의미심장함을 주장한다는 것의 의미, 핵심 질문입니다. 우연의 일치를 의미심장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단계 의미심장함을 주장한다는 것의 의미, 여기서 주장은 의식적 판단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것은 의미가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6단계 의미심장함을 주장한다는 것의 의미, 그보다 앞서 의미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전에 이미 압니다. 몸이 반응하고 마음이 울립니다. 6단계 의미심장함을 주장한다는 것의 의미, 이 즉각적인 알, 이 선논리적 인식이 신성한 현존의 작용입니다. 6단계 의미심장함을 주장한다는 것의 의미, 이것은 에고와 다릅니다. 에고는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판단합니다. 에고는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6단계 의미심장함을 주장한다는 것의 의미, 그러나 의미심장함의 느낌은 이해관계를 넘어섭니다. 때로는 나에게 불리한 일, 고통스러운 일도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6단계 의미심장함을 주장한다는 것의 의미, 이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느낌, 이것은 에고의 판단이 아닙니다. 7단계 에고의 투사와 신성한 현존의 주장은 어떻게 다른가? 7단계 에고의 투사와 신성한 현존의 주장은 어떻게 다른가? 7단계 에고의 투사와 신성한 현존의 주장은 어떻게 다른가? 에고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에고의 투사와 신성한 현존의 의미 주장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7단계 에고의 투사와 신성한 현존의 주장은 어떻게 다른가? 첫째, 이해관계의 유무입니다. 에고의 투사는 이해관계를 따릅니다. 7단계 에고의 투사와 신성한 현존의 주장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묻습니다. 신성한 현존의 의미 주장은 이해관계를 넘어섭니다. 7단계 에고의 투사와 신성한 현존의 주장은 어떻게 다른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심지어 고통스러운 것도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7단계 에고의 투사와 신성한 현존의 주장은 어떻게 다른가? 둘째, 예측 가능성입니다. 에고의 투사는 기존 믿음, 기대, 욕망의 방향을 따릅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7단계 에고의 투사와 신성한 현존의 주장은 어떻게 다른가? 신성한 현존의 의미 주장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옵니다. 7단계 에고의 투사와 신성한 현존의 주장은 어떻게 다른가? 기존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믿음을 흔드는 것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8단계 확증 편향과의 구분, 8단계 확증 편향과의 구분, 8단계 확증 편향과의 구분. 비판적인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그냥 확증 편향 아닌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 아닌가? 8단계 확증 편향과의 구분. 여기서 결정적인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체험의 방향성입니다. 8단계 확증 편향과의 구분. 확증 편향은 의식의 중심점, 즉 나라고 느끼는 그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합니다. 8단계 확증 편향과의 구분. 이 작용의 방향은 안에서 바깥으로입니다. 내가 세계에 의미를 투사합니다. 8단계 확증 편향과의 구분. 신성한 현존의 의미 주장은 다르게 체험됩니다. 의식의 중심점, 바깥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8단계 확증 편향과의 구분. 의미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온 것처럼 체험됩니다. 8단계 확증 편향과의 구분. 이것이 왜 신성한 현존이 종종 신, 수호천사, 우주 같은 언어로 표현되는지 설명합니다. 8단계 확증 편향과의 구분. 에고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자기 바깥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8단계 확증 편향과의 구분. 그러나 이 바깥은 진짜 외부가 아닙니다. 신성한 현존은 에고보다 넓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8단계 확증 편향과의 구분. 에고를 감싸고 있습니다. 에고보다 넓은 나의 층위에서 오는 것이 에고에게는 외부처럼 체험될 뿐입니다. 9단계 객관성의 폭력과 실존. 9단계 객관성의 폭력과 실존. 9단계 객관성의 폭력과 실존. 또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우연의 일치를 두 사람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9단계 객관성의 폭력과 실존. 의미는 순전히 주관적인 것입니까? 그건 그냥 개인적인 느낌일 뿐이라고 치부해도 됩니까? 9단계 객관성의 폭력과 실존. 여기서 객관성의 폭력을 인식해야 합니다. 9단계 객관성의 폭력과 실존. 그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어. 그건 그냥 내 느낌일 뿐이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없는 거야. 이런 말들이 체험을 소외시킵니다. 9단계 객관성의 폭력과 실존. 나에게 분명히 의미심장했던 것이 그냥 우연으로 격화됩니다. 9단계 객관성의 폭력과 실존. 실존은 이 소외를 거부합니다. 내가 체험한 것은 내가 체험한 것입니다. 9단계 객관성의 폭력과 실존. 그 체험은 나에게 실제합니다. 객관적으로 증명되든 안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9단계 객관성의 폭력과 실존. 이 실제성을 부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실존적 태도입니다.
9단계 객관성의 폭력과 실존. 의미는 객관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전히 자의적인 주관도 아닙니다. 9단계 객관성의 폭력과 실존. 의미는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각자의 신성한 현존이 주장하는 의미는 각자에게 실제하며 그 실제성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10단계 현존, 실존의 중심. 10단계 현존, 실존의 중심. 10단계 현존, 실존의 중심. 그렇다면 왜 신성한 현존이라고 부릅니까? 10단계 현존, 실존의 중심, 현존 영어로 presence는 지금 여기에 있음입니다. 10단계 현존, 실존의 중심. 체험은 항상 현존 속에서 일어납니다. 과거의 체험은 기억이고 미래의 체험은 상상입니다. 10단계 현존, 실존의 중심. 진정한 체험은 지금 여기에서만 일어납니다. 따라서 현존은 실존의 중심입니다. 체험이 일어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10단계 현존, 실존의 중심. 신성한 현존은 이 실존의 중심에서 의미를 주장하는 작용입니다. 10단계 현존, 실존의 중심. 지금 이 순간 나의 구체적 존재의 한가운데에서 객관성에 의해 소외되지 않는 체험으로서 의미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11단계 신비 감수성과 허용의 역할. 11단계 신비 감수성과 허용의 역할. 11단계 신비 감수성과 허용의 역할. 신비 감수성이란 의미심장한 우연의 일치를 포착하는 상태입니다. 11단계 신비 감수성과 허용의 역할. 능력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신성한 현존이 활성화된 상태. 11단계 신비 감수성과 허용의 역할. 신성한 현존이 가려져 있으면 의미를 주장하는 작용이 막혀 있습니다. 11단계 신비 감수성과 허용의 역할. 우연의 일치는 그냥 우연으로 지나갑니다. 세계는 무의미한 사건들의 연속으로 보입니다. 11단계 신비 감수성과 허용의 역할. 신성한 현존이 깨어나면 같은 우연의 일치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세계 곳곳에서 신비가 포착됩니다. 11단계 신비 감수성과 허용의 역할. 그렇다면 신성한 현존은 왜 가려져 있습니까? 제한 때문입니다. 11단계 신비 감수성과 허용의 역할. 의미 따위 없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그건 그냥 우연이야 라는 내면의 목소리들이 의미를 주장하는 작용을 억압합니다. 11단계 신비 감수성과 허용의 역할. 허용이란 이 억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11단계 신비 감수성과 허용의 역할. 이 허락이 있을 때 가려져 있던 신성한 현존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12단계 신성한 현존의 최종 정의. 12단계 신성한 현존의 최종 정의. 12단계 신성한 현존의 최종 정의. 이제 신성한 현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12단계 신성한 현존의 최종 정의. 신성한 현존이란 의미심장함을 주장하는 작용입니다. 12단계 신성한 현존의 최종 정의.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주입받는 것이 아닙니다. 12단계 신성한 현존의 최종 정의. 제한에 의해 가려질 수 있으나 제거될 수는 없습니다. 12단계 신성한 현존의 최종 정의. 이 작용이 가려져 있으면 세계는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12단계 신성한 현존의 최종 정의. 이 작용이 깨어나면 세계는 의미로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12단계 신성한 현존의 최종 정의. 신성한 현존은 에고보다 넓은 나의 층위입니다. 에고를 감싸고 있습니다. 12단계 신성한 현존의 최종 정의. 그래서 신성한 현존이 작용할 때 에고의 관점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체험됩니다. 12단계 신성한 현존의 최종 정의. 그러나 실제로는 외부가 아니라 에고보다 넓은 나입니다. 12단계 신성한 현존의 최종 정의. 이것이 신성한 이유는 물질 세계의 인과 법칙으로는 의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2단계 신성한 현존의 최종 정의. 의미는 물리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객관적 우주에서 의미를 주장하는 것. 이 주장 자체가 물질을 넘어서는 초월이며 이 초월이 신성함입니다. 12단계 신성한 현존의 최종 정의. 신성한 현존은 외부에서 온 신이 아닙니다. 12단계 신성한 현존의 최종 정의. 인간 안에서 의미를 주장하는 작용. 그 작용 자체가 신성합니다. 정리합니다. 신성한 현존은 우연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눈입니다. 내 체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홀리스틱 플레임 레이키를 실천한다는 것은 없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가려져 있던 것을 다시 여는 것입니다. 신성한 현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12단계 논증 정리 파일 링크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신성한 현존이 어떻게 전인격적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다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